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찾아오셔서 저희의 영혼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40일 동안 그 동산으로 가는 길 묵상집을 나누었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더욱 친숙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사순절이 끝났다고 하여 경건과 묵상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초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나라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당선인을 위시한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의 5년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가 분열하는 이 민족에게 화합을 가져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 주님께서 친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을 멈추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귀한 영혼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은 비록 겨울을 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만은 절대 겨울을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일정들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사라져만 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아이들로 세상이 다시 치유되고 세상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확실히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그 동산으로 가는 길 묵상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묵상집을 시작한 지 40일째가 되는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찬란한 부활로 끝을 맺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이 죽어 생명이 되는 새 출발입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 새벽에도 초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종종 불확실합니다.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의 출근길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소한 일로도 하루의 계획은 크게 틀어집니다. 또한 산불, 전쟁 등과 같은 거대한 외압으로 인해 평생을 일궈온 인생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확실한 삶에 지쳐 시리에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지침서인 성경에서도 계획이 좌절되어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모두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확실한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로 임하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자들에게 임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구약과 신약을 두루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나아가 사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임하시며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관한 기록입니다. 핵심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록되던 당대, 즉 현재의 상황은 대부분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쫓기고 전쟁을 겪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인생의 불확실한 순간들에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중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암담했던 순간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붙잡혀가며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희망하고 계획해온 삶이 처참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생의 불확실함 가운데서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암담한 삶의 자리, 이곳에서 꿋꿋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심지어는 외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위로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고통의 현장, 이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십니다. 어떤 응답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야말로 큰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곁을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품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우리가 파견받은 그 암담한 자리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설 때, 즉 복음의 가치관이 자리 잡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쓸 때 주님께서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삶에 들이운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 이곳에서 동행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합시다. 그렇게 될 때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좌절의 순간을 자주 맞닥뜨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인생을 전부 걸었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불확실한 순간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임하셨듯이 제자들의 절망 가운데 부활이 임하신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육신이 되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말씀의 죽음입니다. 말씀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신 줄 알았지만 죽음마저 뿌리치시고 우리의 곁을 지키러 돌아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제자들도 부활 사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도 인생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말씀이, 즉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점차 사도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번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결코 사명을 감당하기에 평안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한 갖은 핍박과 탄압 그리고 모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불확실한 삶의 자리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그러셨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은 그 자리가 아무리 암담해 보일지라도 웃음이 넘쳐납니다. 다시 말해 샬롬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다녀간 곳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또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마음은 갖은 핍박으로 너무 괴로웠지만 그들 가운데 샬롬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듯 하였으나 그들의 삶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의 약자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암담한 삶의 자리, 그 어디든지 말씀이 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무덤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확실한 삶, 그 길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또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찬란하게 부활하셨듯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역시 찬란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 동산으로 향합시다. 그 동산으로 가는 길, 그 끝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말씀 붙들고 그 동산으로 가는 길 능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날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말씀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동산으로 가는 사명의 길, 저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